감옥은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옥 같은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감옥 같다고 느껴지십니까? 경제가 막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꿈이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감옥은 끝이 아닙니다. 감옥은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종이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에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끝입니다. 여기서 무너져야 맞습니다. 여기서 원망해야 맞습니다. 여기서 꿈을 포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을 통해 한 집의 머슴을 세계 최강국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감옥을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 준비의 장소, 지름길의 장소로 사용하신다. 영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From prison to palace. 감옥에서 궁정으로 가는 길.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오늘은 요셉이 감옥 생활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세 가지로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감옥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성공한 이유는 감옥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옥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해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곳입니다. 특히 요셉은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했고, 유혹을 피하려고 도망쳤고, 오히려 그 결과로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깨끗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과입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옥 같은 시간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는 바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기도가 밀립니다. 말씀이 뒤로 갑니다. 그런데 감옥의 시간이 오면 무엇이 남습니까? 시간이 남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생깁니다. 생각할 시간이 생깁니다. 엎드릴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감옥의 시간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놀지 마십시오.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원망만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생겼다면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한 권을 떼십시오. 영역을 쌓으십시오. 감옥의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습관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시선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성실이 생기고, 깊이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감옥에 있든지, 경제의 감옥이든, 관계의 감옥이든, 기다림의 감옥이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감옥이 여러분을 죽이는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을 빚는 감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감옥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을 끊어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내 문제도 벅찬데 누구를 신경 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 가까이에서 일하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최고 권력 주변의 핵심 인물들입니다. 요셉은 원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큰 집의 종이었고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정으로 가기 전에 먼저 감옥에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만남입니다. 감옥은 고립의 장소 같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자기 인생도 억울한데 남을 섬깁니다. 자기도 상처가 많은데 남의 마음을 봐줍니다. 자기도 미래가 불안한데
남의 고민을 들어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망이 가득한 사람은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상처에만 빠진 사람은 남의 얼굴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침에 들어가서 그들의 얼굴빛만 보고도 근심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대충 섬긴 게 아닙니다. 건성으로 일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을 쏟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남의 고통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가갑니다. 문제를 묻습니다.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요셉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문제 앞에서 곧장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감옥의 시간에는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 어려울 때 만나게 되는 사람, 함께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섬김 없는 만남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섬김이 있는 만남은 훗날 하나님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만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음 단계로 보내기 위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감옥은 문제 해결의 실력을 쌓는 자리입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직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였지만 실제로는 리더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근심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의 고민을 알아차리고 다가가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감옥에서도 계속 해결사로 훈련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감옥이라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며 실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옥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 시간은 그냥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실력을 쌓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실력, 말씀의 실력, 분별의 실력, 사람을 읽는 실력, 문제를 해결하는 실력. 하나님은 왜 감옥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낮추기만 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왕 앞에 세우시기 전에 실력을 갖추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왕 앞에 서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감옥 같은 시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준비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훗날 바로 앞에 섰을 때 단지 꿈만 해석한 게 아닙니다.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문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까지 내놓는 사람.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옥에서 쌓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작은 문제들을 계속 해결하면서 요셉은 애굽 전체를 읽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나는 문제를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사건들을 통해 여러분을 해결사로 빚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늦어진 것처럼 보여도 깨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 요셉을 더 높은 자리로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경제의 감옥에 계십니까? 관계의 감옥에 계십니까? 억울함의 감옥에 계십니까? 기다림의 감옥에 계십니까?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셋째, 문제 해결의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을 감옥에서 궁정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람은 감옥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을 지름길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내가 답답해하는 그 자리, 내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여러분의 감옥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성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서 궁정으로, 문제에서 해답으로, 억울함에서 사명으로, 낮아짐에서 높아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